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 그분께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내가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는 그 소원이 주의 뜻과 같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가 종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편집할 것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원하시는 일들만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성도들 함께 넘어뜨리는 자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날 살리신 것을 틀림없이 믿고 오늘 그 믿는 믿음 내 안에 있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이 어른들이 먹을 거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찾으시겠습니다. 조금 남았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아뢰라. 아멘. 모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미혹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복음이 만약에 우리 속에 있다면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나타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갑론을 막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어딘 것 같아? 충청도 같죠? 그렇죠? 충청도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은 충청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랑 친해가지고 충청도 사투리를 배워서 하는 수도 간혹은 있지만,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 그 사람의 태생이 충청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런 이치예요. 그런 이치. 아무리 충청도에 살았어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그 사람은 경상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복음이 내 속에 있다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복음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서 권면해주고 그것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권면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에게 그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구약과 신약에는 큰
큰 이제 하나의 뼈다구가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뼈다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 때는 뭐 계명, 율법, 선지자 뭐 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의 근본이 되는 뼈대가 또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이 되는 뼈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의 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선지자나 강령, 율법이나 선지자,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강령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그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의 강령, 기초다, 본질이다, 뼈다구다, 그 소리입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 이 율법의 강령은 율법의 강령, 선지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예언자라고도 뭐 표현을 하고 뭐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의 근본 뼈다구, 근본 뼈다구는 사랑이다. 이거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복음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사랑 타령할 것 없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실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진리요 복음의 근본이 아니고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이거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면 큰일 난다고 소리입니다. 아니 저기는 교회가 사랑도 없어. 코로나 같은 이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이것은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뭐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내 삶 속에서 다소 불순종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이 율법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리와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내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이 영어로 이걸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이렇게 지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이것은 방향만 정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길이 저기 있다. 이게 영생의 길이 저기 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는 길이 저기 있고 약속하신 복을 받는 방법이 저기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이 어느 방향입니까? 서울. 불명확한 거짓 예언자들은 서울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왼손을 쭉 펴세요. 쭉 펴시고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침을 탁 하면 이게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쪽이 서울 방향이라 가르쳐. 맞아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모든 아이들 다 만나고 또 만나고 거기로 도착해요. 대신 원하는 시간에 갈 수가 없지. 우리 경상도 무서워. 자, 오늘부터 김정은 집사 웃기기. 자, 봐.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창조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엉켰어요, 꼬였어. 그러면 빨리 율법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돼, 방향을. 이 율법을 놓고 봐서 이게 지금 내가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방향이 이쪽이지, 이렇게 방향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서울 방향이 이 짝이야.
서울 방향이 이쪽인데 방향을 정했다고 해서 전부 다 서울에 입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게 율법이에요. 고속도로를 타라, 이렇게 가라, 뭐 100m 앞에 뭐 있다, 속도 줄여라, 구간 단속 기간이다, 밟지 말아라, 아니면 너 밟힌다, 막 웃어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과 같아요. 방향을 지시했다고 그래서 그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길이 그쪽에 나 있다는 걸 가르쳐 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율법에 순종을 했다고 해서, 율법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언제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직접 말했어요. 신영이 눈 떠야 돼. 직접 말했다고요. 직접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직접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도 그 뭐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바람, 맞바람, 풍바람, 뭐 온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쪽 길로 가야 나온다고 방향을 다 가르쳐 줬는데, 아주 직접 다 가르쳐 줬는데 한 사람이나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나? 율법은 순종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율법을 순종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생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기름을 넣다 보면 F, 풀, E 이렇게 앵꼬 이렇게 요 바늘을 이렇게 보면 앵 왜 안 웃어? 이렇게 바늘을 보면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다. 이거 가지고는 서울 가정은 못 간다. 이거 다음 휴게소에서 기름 넣어야겠다. 요거 가르쳐 주잖아요. 요것이 지금 가르쳐 줬다고. 기름 넣어야 하는구나. 이제는 그 넣어야 되는 걸 알았어. 그런데 휴게소를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럼 그냥 앵꼬 라는 거예요. 알았는데 왜 기름이 떨어졌냐 하면 안 돼요. 알았으면 들어가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지시의 목적을 따라 문제 해결의 길을 믿어야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납득되셨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앵꼬를 향해 가고 있다, 풀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율법은 이제 지침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내가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방향을 가르쳐 주고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그러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율법의 그 근본 뼈다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연약하게 사랑하고 있어. 그럼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그쪽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웃을 연약하게 사랑하고 있어. 지금 생명의 방향 쪽으로 인도함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인도함 받고 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다들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코로나 예배 한 번 덜 드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 빠지는 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비약시키고 비하를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복음 논리가 세상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르쳐줘야지. 생명에서 떨어졌다는 걸 가르쳐줘야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뭘 통해 가르쳐줘야 돼? 말씀을 통해 가르쳐줘야죠. 율법을 통해 가르쳐줘야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 우리 시정이가 지금 아까 해롱해롱 했어. 지가 여러분 만약에 조는 사람들은 100%예요. 조는 사람들은 거반 자기가 아이고 거기 왜 조라 하면 안 존 척해요. 안 존 척. 이쪽 보고 졸았냐 하면 이쪽이요.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 중직자들 졸고 있는 거예요. 요리마 부르면 윤상현 집사님 졸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줘야지. 아이고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에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성명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스스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줘야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향을 안 잡아줘요.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라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서울을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과 틀려요? 똑같아요. 목적지 도착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가르쳐주는 건 똑같아요. 상황이 생긴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방향을 가르쳐줘야지. 여러분, 코로나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목숨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네들은 유튜브에 예배가 익숙해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 많이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님들의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걱정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도요. 코로나가 끝나도 차라리 이 목사 코로나가 지금 그냥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면 마음의 안심이 되거든요. 성도들이 안 나와도 마음의 안심이 돼.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또 극명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또 위기를 또 넘어가려면 우리가 또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운 채로 막 그걸 또 넘겨야 되고 막 나는요,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듣지 마라. 나는 극단적으로 교회를 옮길 생각도 있어요. 이거 팔아 제껴놓고 저 보문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나?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던 안영리 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끼리 해야 되나? 우리끼리 지하 땅굴을 파고 벙커를 파가지고 김정은 만나면 어떡하지? 땅을 파는데 저쪽에서는 땅을 파는데 저쪽에서 북한 땅굴 너 누구냐? 내래 김정은 이러면 어떡하지? 뭐 통일시키는 거죠, 뭐. 아니 지금 별 생각을 다 해요. 금산에 가야 되나? 옥천으로 가야 되나? 이게 이제는 이게 뭐 코로나 끝난 후에 이제 이 짓밟힌 이 교회의 이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말이요. 이걸 또 복구시키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거보다 더 큰 역병이 돌면 여러분 지금보다 이제 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르쳐줘야죠. 율법을 통해 가르쳐줘야죠. 율법의 근본 뼈다구는 뭐다? 사랑이다.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기보다는 율법의 근본 뽑다고, 그 율법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 너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있어를 왜 가르쳐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안 가르쳐주고 뭐 교회가 사랑이니 하나님이 사랑이니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율법은 원래 근본 뻑다우가 사랑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지켜 행해라. 이게 행해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네가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한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를 같이 보여라. 믿음이 있다면서 행위가 없어? 그건 죽은 믿음이야. 이해가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니 주를 위해서 한 번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한 번이나 여러분 칭송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칭송 듣는 적이 있냐 말이에요. 칭송 듣는 적이 무조건 핍박받고 고난받았죠. 그 핍박과 고난도 다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철저히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느냐 사망의 길목으로 가느냐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 율법을 통해. 왜? 율법은 그 근본 뻑다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 지금 내가 그 율법을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지켜 행해라 이게요. 아멘이다 말이에요. 지켜 행해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뭐겠어요? 못 지킨 것 찾아내서 회개해라. 사랑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다면 못 지킨 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에서 나를 자꾸 떨구는 율법에 불순종된 것을 기깔나게 찾아내라 이거야. 죽을 힘을 다해 찾아내라. 죽을 힘을 다해 찾아내라. 아 내가 뭘 얼마나 더 지켜 행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이런 거 안 된다고서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있으면 아멘이시죠. 아 은양 전도사님, 은양이한테 물으면 안 돼가지고 철순 성도님, 은양 전도사님이 철순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안 하는 겨. 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요. 앞에서 표정은 지금 똥 씹었구만. 사랑하는 겨? 확실하지? 그 은양 전도사님 사랑하는 거 아니요? 응?
그렇지. 사랑을 더 받고 싶어, 덜 받고 싶어? 사랑을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예?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월급 다 갖다 주고 어디다 썼냐고 묻지 말아야지. 밥을 안 챙겨줘도 뭐 안 먹어서도 여보 오늘 내가 밥 챙겨줬나? 아이고 오늘 당신이 밥 많이 챙겨줬잖아. 은양전사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오후 1시였는데 내 밥을 챙겨줬나? 이런 지경 속에서도 그래야 사랑을 더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더 받고 싶대잖아. 사랑을 더 받고 싶대잖아. 사랑을 받을 만큼만 받고 끝나는 게 어디 있어? 받을 만큼 받고 끝나는 게 어디서 더 받고 싶지. 나도 우리 주님께 그래요. 나는 이 나라 이 땅에 전 세계에 세워진 종들 중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싶지. 어지간히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 아이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받았으면 더 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 그래? 지금 이혜경 권사님이 지금 막 목사님 우리 남편 앞에 있을 때 한번 조져주세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오늘. 권사도 되셨는데 내가 드리는 선물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만침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잔소리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 권준호 집사 되자마자 새벽부도 빠져먹냐. 이거 권준호 집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권준호 집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권준호 집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권준호 청년 때 600원 타네. 권준호 집사는 600원 타냐 몇 번 타냐. 매번 그런데 다 잔소리로 알잖아요.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가르쳐주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나한테. 이게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이만침 받고 끝나는 것보다 성경 속에 뭐라고? 내가 무엇을 더 행해야 구원을 얻삼나이까? 이만침 했으면 다 잘한 거 아니요? 요만침 사랑받으면 끝이지. 무얼 더 받을 거 뭐 있어? 요 소리 아닙니까? 요 소리? 내가 저 청년을 너무 비하시켰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한판 할게. 요만큼 받았으면 됐지. 내가 무슨 더 사랑을 더 받아야 되냐고. 내가 더 받을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 이거 교만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랬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그 율법에 뻑다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방향만 잘 설정하지 말고 걸었다면 뛰어. 설렁설렁 뛰었다면 연락에 뛰는 거예요. 막 숨 헐떡 달 때까지 뛰는 거예요. 언제까지? 골인 할 때까지 그냥 사랑이 내 속에 푹 완성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냅다 달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사랑을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조금 더 깊이 더 넓이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이 그 율례와 율법과 계명이 내 귀에 들렸는데 못 지킨 거 찾아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 찾아서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더 매진하게 도와주시고 더 깊이 달리게 도와주시고 더 넓게 달리게 도와주시고 더 빨리 달려가게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더 사랑받고 싶대잖아. 더 사랑받고 누가 사랑을 이쯤에서 그만둬라. 그건 결혼한 지 한 20-30년 된 사람들이지. 그걸 어려운 말로 영적인 단위예요. 갱년기다 그래요. 갱년기다. 안 되죠. 전들 여러분 사랑하는 세원중앙 성도들 사랑 안 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에 설교하잖아. 모이기 싫은 막 새벽에도 나오라고 외쳐대고 저녁도 나오라고 외쳐대고 연락에 사랑 더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내려가서 은혜 받는 만큼 성도들은 목사를 또 사랑해 줄 테니까. 나도 여러분 그런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내 마음에도 선하고 거룩한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시기하신다죠. 질투하신다죠. 왜? 너 나 말고 다른 애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사랑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을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해라 말이에요. 율법은
그 근본 뽀다구가 사랑이다. 율법을 지켰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향으로 생명이 이루어지는 길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방향은 잘 잡았다. 이게 잘 잡았다. 그럼 그 율법을 애써 지키라는 뜻은 뭐겠어요? 애써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라. 이게 이왕이면 빨리 받고 깊이 받고 넓게 받아라. 율법을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다 보면 당연하게 나오는 행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지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오겠죠. 왜? 더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더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아멘들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픔 중에 고통 중에 기다리고 계십니까? 더 사랑 주시려고 질투하신다잖아. 내게 사랑받아라. 이게 내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해줘라가 질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게 더 사랑받아라. 내게 더 사랑받아. 복 줄 수 없는 저 이방신들에게 껄쩍껄쩍대지 말고 내게 사랑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이해가 되고 계세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김기호 권사님 내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말이요. 내게 오라고. 딸내미가 개척에서도 나한테 오라고 말이야. 나한테 오라고. 그 딸내미 집 가지 말라고 말이야. 가지 말라고. 내게 오라고. 가서 장모님 좀 꼬셔줘 좀. 응? 내게 오라고 말이요. 김명균 집사님 내게 오라고 말이요. 인대가 끊어졌던 다리가 나한테 오라고 말이요. 고쳐줄 능력이 없어도 나한테 오라고 말이요.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고통 중에 기다려요. 안 오면 어떡하나.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그는 생명의 주인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 전지전능의 능력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이 말씀 한 가지에서 여러분 벌써 오늘 설교 1시간 다 끝났어요. 설교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 축도하고 맞춰요. 이 율법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 될 것 같으면 율법만 주고 끝나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어딥니까? 복음.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떨어졌어도 다시 자격 부여해서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죠. 이게 어디서 완성됐어요? 율법이 완성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율법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율법의 연약함을 다 완성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게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말이야.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죠. 그것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짊어지고 두려워도 따라와라. 두려워도 따라.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있냐 막으냐? 가로막혔냐? 율법을 주셨죠. 홍해를 건너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덜덜 떨어. 눈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까봐,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한테 목 베어 죽을까봐. 안 돼요. 지금 당장 오늘 목이 베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찾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이 나로 인하여 영화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되돌려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율법이요. 이게 율법. 그런데 이 율법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죠. 지켜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길, 하나님의 이 생명의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막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어디까지 해야 지키는 거냐, 어디까지 안 해야 지키는 거냐, 뭐 이게냐 저거냐, 뭐 코로나인데 뭐 예배 드려도 되지, 뭘 안 드려도 된다, 뭐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까이 거 이해 못하겠냐. 우왕좌왕. 그 우왕좌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께서 너희들 갑론을 막 서로 다툴 거 없다, 다툴 거 없어. 안 지킨 행위가 있어도 안 지킨 것이고, 안 지킬 마음이 있어도 안 지킨 것이고. 아멘이시죠? 지킬 마음이 있어도 못 행해서 안 지킨 것이고, 지킬 마음이 없어도 시작부터 없었으니까 못 지킨 것이고. 율법은 방향만 정해주는 것이지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못한 것만 찾아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과 생명의 방향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의지가 없었던 것만 찾아 회개하여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전부 다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곳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게 믿어라. 이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는 막힘이 없죠.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내가 못한 것을 찾아 회개하여 예수가 해결하신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니까. 진리는 율법에 막히는 게 없습니다. 못 지켰어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잘 지켰어도 더 잘 지키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어느 쪽을 가나 다 하나님의 역사 쪽에 가죠.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했을 때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나 잘 지켰어도 더 지키려고 회개하고, 못 지켰은 것은 못 지켰다고 회개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에 막힘이 없어. 그래서 이 진리에 순종할 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이 능력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능력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 갖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게 대략 어제까지의 설교입니다. 대략 어제까지의 설교.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 주일 빠졌으니까 너 지옥 간다. 아니, 주일 빠졌다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조른 것도 다 주일 지키지 않은 것인데, 그런 죄가 우리를 묶어놓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를 묶어놓지 않아. 왜?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한 것은 덜 잘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여 예수 피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더욱더 성큼 다가서는 것이고. 뭐가 나를 진리가 그렇게 하게 한다. 이게 진리가,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행위가 이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 회개하고 진리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받는 자리에 성큼 다가선다. 성큼 다가선다. 이 진리가 그런 거예요. 진리가 못 지킨 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잘 지킨 건 덜 잘 지킨 걸 찾아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니 이 진리가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죄송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죄송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그 열린 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가정과 땅의 기업의 복을 막는 악한 사단 마귀 역사들이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진리를 믿고 있는 나에게서 진리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방해하는 질병, 저주, 가난의 문제를 둔 이 더러운 귀신아, 질병과 저주, 가난 가지고 깨끗이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어렵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렵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 안에서 순종이 뭐고 불순종이 뭐고가 정해져요. 아이고, 생각 잘 해보세요.
생각을 잘해봐. 주일날 예배 조금 늦게 왔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 신령한 예배 못 드렸으니까 죄지. 그러면 뭐더러 굳이 와? 이렇게 봐서 아이 늦었네. 간도자. 어차피 들어가서도 죄고 들어가 앉아 있어도 죄고 안 들어가도 죄인데 죄는 크고 적음이 어디 있어? 다 예수 피로 해결된 거 아니요? 여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자고 앉았더니 교회 가서 점심 먹을 생각해서 밥을 안 했네. 아니 교회 가서 밥을 먹을 생각하고 점심을 안 했어. 우리 이혜경 권사님이 밥을 안 했어. 그러니까 요림이가 엄마 아름이가 가만히 있어. 가은이 고니가 가만히 하다 지들끼리 또 막 난장판이 된 거야. 막 넷이 거기서 궁굴르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윤상현 집사님은 안 된다. 주일인가 전부 굶어라. 밥을 할 때까지 굶어라. 그러니까 이혜경 선생님 하면 되지 않겠냐. 하려고 했더니 도시가스가 끊어졌네. 그 부탄가스로 하려고 했더니 부탄가스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요림이가 어차피 아빠 우리 교회에도 빠진 죄를 졌는데 주일날 돈 써봐야 뭐 그 죄가 그 죄 아니겠냐. 그래서 부탄가스를 사러 가려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요림아 너 지혜롭다. 어차피 그 죄가 그 죄고 어차피 회개하면 끝나는 죄인데 오늘 우리 빕스 가자. 빕스 가.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해가지고 설거지 하느니 그 돈이다. 그러니까 외식하자. 그래 가만히 윤상현 집사님 생각해보니까 이야 내 속에서 네가 나오다니 너 참 지혜롭다. 그래서 그걸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아빠 우리가 죄를 짓는데 덜 줘야 되지 않겠냐고 박수현 사모님 모시고 가자고. 사모님 우리 빕스 가는데 아니 지금 지금 주일인데 아니 지금 중직자 가정 이러시면 어떡하세요? 그러니까 또 요림이가 얼마나 애가 똑똑합니까? 요림이가 사모님 지금 우리 정죄하신 거죠? 사모님이 이 주일날 우리 비판하시고 판단하신 거죠? 사모님도 정죄해주세요. 그러네. 나도 그럼 같이 가야 되겠네.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어딜 가나 봤더니 여보 어디로 가? 그랬더니 저 윤상현 집사님이랑 거기 간다는 거예요. 왜 가니까 자초지종을 잘못 이놈의 앞에 당신 욕한 거지. 나도 가야 되겠네. 다 간 거예요. 가봤더니 빕스 갔더니 다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있어. 그래서 간절히 축복기도 하고 다 지옥 갔다 하고 소리지. 아니 우리가 죄를 따져봐요. 죄를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지. 근데 이 말은 죄를 자유롭게 져도 상관없다 그 소리가 아니야. 예배가 늦었어.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계명 율법에 불순종된 죄는 맞아. 그러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 방향이 어디냐. 내 방향이 어디요? 지금 생명에서 떨어져 가고 있잖아.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근본 뻑다구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단 말이지. 그 사랑에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빕스를 향해 가는 거 아니야 요리마? 마스크를 써가지고 애가요 반주를 이은양 전사만침 하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그 주일학교 애들 해보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니까 요림이요. 근데 이 눈썹은 이렇게 돼 있고 이놈 새끼가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어지간히 댐비고 있구나. 눈썹에 이 미간 너 보톡스한테 맞아야 돼요 그거. 어디까지 했나? 앞에 앉았는데 요림은 이렇게 돼 있어. 집사님 그 다리 위로 피든지 너 하여튼 요번 주에 이렇게 하여튼 구겨져 있으면 하여튼 안 돼요 여러분. 이 미간 주름은 5년 늙어 보입니다. 저는 치료하고 올게요. 이게 불순종의 죄가 어디에 항상 죄가 있죠. 이것이 계명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킨 것 같은데 또 있어. 지킨 것 같은데 또 있어. 지난번 못 지킨 것이 또 여죄를 낳고 여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아. 이게 참. 자, 앞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걸렸어요. 그걸 돌로 쳐 죽였어요. 율법을 이루었죠. 율법을 이루었는데 내가 사람을 죽인 죄를 또 누군가가 봤어. 그럼 나 또 도망가야 돼요. 얼른 도망가야 돼요. 안 죽으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때려 죽였어요. 이놈의 새끼 사람을 죽여. 근데 그걸 또 봤네. 일로 와 이 새끼야.
아주 쫓고 쫓기고 율법은 그것을 지켰다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과 율례와 율법과 계명에 지금 불순종됐구나. 아이고 나는 지옥이다. 이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아이고 나는 지옥이다 이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생각해라.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에서 거꾸로 가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겠나. 철순이가 성도가 은양전도사님 사랑을 받겠다고 여보 하고 들어갔는데 밤새 잠꼬대를 은수가 사랑해 도망가지 마. 난 진짜 은양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수기를 사랑해. 밤새 밤꼬대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날 맷돌로 가요. 맷돌로에서 어디 뭐 화장실 어디 처리됐겠죠. 어디서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죠. 뭐 대전 대덕구 박모 씨 뭐 시내가에서 거지꼴로 발견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 죽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잠꼬대 한번 잘못했다가는 작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 게임 같은 거 하지 말어. 뭐 결혼했다고 은총이 어디 갔어? 은총성도 절대 준호 오빠랑 진실 게임 하지 말어. 오빠 이제 우리 결혼했으니까 말해봐. 600원 못하고 어디 갔어? 그러면 은총이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얘기해 주는 순간 그간 목사님 기도했던 거 다 산통 깨진 정말 알아. 천국 무통 앞에 가서 가브리엘한테만 얘기해요. 가브리엘한테. 딱딱한 율법을 이해하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순종과 불순종이 해결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쭉쭉쭉 올라가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잘하려고 했는데 잘 되다가 안 되는 걸 보니 주의를 어겨서 그래요. 안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어디를 쳤냐고 물어보면 어디를 쳤. 그럼 뭐 김명균 집사님은 뭐 왼쪽 이거 팔 인대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 네 인대는 뭐 이게 인대 치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의 흘리신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고 믿어지시고 체험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향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빨리 방향을. 아빠 우리가 예배 시간 1분 늦을 것 같은데 늦었다고 이 불순종에 죄가 있다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죄가 나에게 사망의 왕노릇 하기 전에 빨리 이 계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걸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이 죄가 더 이상 사망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무효시켜 놓고 빨리 계명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말이에요. 빨리 주의를 지키라는 계명으로 들어가고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계명 안에 빨리 들어가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다시 들어가자. 들어가시자.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데잖아요. 죄를 덮는 데잖아요. 죄와 허물이 덮어주는데 여러분들 질병, 저주, 가난 따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가는 이 불순종의 죄를 가르치시고 대신 짊어지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가 덮은 질병, 저주, 가난은 내 삶 속에서 깨끗이 떠나가라 말이야.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통해 명확히 영적 이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대상입니까? 권면하여 사랑할 사람이지. 그런데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정죄를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비판하여 그 똑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데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제가 그래도 오늘 새벽에 회개했잖아요. 내 손으로 귀신 쫓으면 뭐합니까? 내 손으로 병 고치면 뭐합니까? 우리 김재정 선생님 여쭤보세요. 대단했어요. 개척할 때 진짜 대단해. 밤새 귀신 쫓았습니다. 밤새 이리 나와. 그럼 나와요. 이리 나와.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집에서 왔지. 집에서 왔지. 어디서 와?
그걸 굳이 물어보고 마이크를 잡고 어디서 왔냐고, 동학사로 가? 그럼 또 동학사로 갔대야. 그게 내가 그 짓을 했다니까요. 내가.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그 성도들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 몰아내려고 얼마나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그것은 참 좋았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지. 나도 했어. 거기까지는 했어. 주님이 하셨다고 했어. 그러면서 막 퍼져 제끼고 막 이거 열받았다, 덥다고 던지면 또 이채영 목사 가서 그거 받고서 목사님 족발시킬까요? 막 완전 행하시기는 주님이 하셨는데 대접은 내가 봐도 야, 요즘 귀신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라. 그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그 능력을 가지고도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그 능력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방향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으니 이 능력 가지고 지옥 가니, 이 능력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그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지 영혼은 지옥 가네. 지 영혼은 지옥 가. 지 영혼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는데 네 영혼이 멸망받을까 두렵다. 저 여러분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어요. 난 100% 확신합니다.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어요. 빙구 쳐놓고 귀신 쫓아놓고 능력 행해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 능력이 있으면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만 가지고 더욱더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으로 내 삶을 차곡차곡 옮겨가셔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한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간혹 그런 건 있지. 성도들한테 귀신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들어보라고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 있는데, 간혹 그런 게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 또 지랄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귀신 역사를 100번 설명해봐야 한 번 보는 게 나니까 한번 새그머니, 가끔 우리 사운드 있는 애들 있잖아요. 으아! 이런 애들 있잖아. 가끔 그런 사운드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 또 지랄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 번 이제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나니까 그걸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여러분, 제가 교만해진 건 아니에요. 교만은 넘어짐에 앞자 패망의 선봉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선 그때 뭐 유해랑 목사, 이문선 목사, 막 이채영 목사, 저랑 같이 이렇게 집회 다녔는데 그 수중 들면서 얼마나 같지 않았겠어요, 내가. 기지? 얼마나 같지 않았겠어요. 아주 그냥. 걔들이 날 볼 때 얼마나 같지 않았겠냐고. 이 새끼 교만해가지고 곧 넘어지겠다. 아이고. 그러더니 여지없이 괴정동서 쫄딱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없어지더라.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아요. 내 의지와 내 신념이 이루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싹 다 없어집니다. 제가 성경을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인간의 공력은요 다 타고 없어집니다.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은 주님이 하신 일만 남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귀신을 쫓아서 교회 부흥시켰고, 기도 많이 해서 교회 부흥시켰고, 성도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성도 영혼 사랑하는 일에 어떤 희생을 치르는 줄 알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알아주든 말든 성도를 사랑하면 그만이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냐, 너 날 때 새끼야 얼마나 아프냐, 이런 거 얘기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사랑하는 것이지. 안 그러냐, 요림아? 요림이 앞으로 와봐. 여기 앞으로. 우리 요림이 여기 윤희 회장님 여기 이게 고립해였어. 악골 골짜기 생겼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다는데 사춘기예요 이제. 엄마야, 이거 너 잘못하면 노년기로 그냥 간다 너. 빨리 와, 빨리 와, 앞으로 와, 빨리 앞으로 와. 혹시 아냐, 또 목사님이 또 용돈 줄지. 없다, 야 돈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우리 교회 윤요림 장로님. 아주 얼마나 줘라도요 태도 하나 안 바뀌어요. 혹시 알아요? 아름이는 중앙대 약대 가고 얘는 모르지도.
아예 모르는 일이요. 뭐 진우나는 약대 가고 얘는 의대 가고 가은이 고은이 모르는 일이요. 다 집안이 간호사 뭐 어쩌면 뭐 하나 목사 다 목사 나올 수도 있고 대단한 거죠. 어디까지 했지? 그러니 뭐 성도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고 말이요. 내가 성도 영혼을 이렇게 사랑해서 아이고 창피하다. 살아있는 거 봐. 이쯤 됐으면 여러분 매번 설교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살아서 죄송하다고. 아니 이쯤 한번 사과 성명 발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성도로 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12년 동안 그 목숨이 얼마나 찔기길래 아직도 살아있어. 안 바친 거 아니면 바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면 성명서 발표는 있어야지. 여러분 오늘 참 징그럽게 오늘 또 살아서 설교하러 왔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차피 살려주신 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 증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사과 성명 발표는 있어야 여러분 기본적 예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 뭐 가족을 초월하여 상도들 얼마나, 이거는 사실이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말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됐다고. 내 의지를 가지고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이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5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이 큰 성전 왔다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대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했다고. 그러니 잘 봐. 예수님께서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행하신 것은 그때 당시 세현중앙교회 이름 하나 진 것밖에 없었어요. 이름 하나 져놓고 주님이 저 구석탱이에서 지금 내가 하면 안 되겠어? 그런데 계시라고. 목숨을 초월한 내가 하겠다고. 주님이 교회 성전 내가 줘주면 안 되겠냐고. 너 500원 갖다 한마디도 못할 것 같다고. 계시라고 말이야. 성도 영혼 사랑하느냐고. 가족을 초월한 내가 하겠다고. 기도 많이 하는 내가 할 테니, 거기서 귀신 쫓는 내가 할 테니 기다리시라고. 그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세연중앙교회 이름 외에 우리가 했다고 생각한 우리의 신념의 믿음 속에서 나왔던 모든 것 싹 쓸어갔어요. 교회 부흥 우리가 했잖아요. 교회 한 사람 안 남고 다 나갔어요. 정말로 다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나갔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어. 빛 위에 빛 하나 안 남어. 빛은 쌓여져 가지.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여러분, 능력을 가졌는데 율법을 안 지켜 행해. 능력은 나타나는데 율법의 계명은 아랑곳도 아니에요. 밥 처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어. 그 율법의 중심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의 뼈다구가 생명인데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세현중앙 권사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현중앙 성도들이 능력 갖기를 바라는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여 천국 가세요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전진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내 연약함을 덮어요. 그 사랑이 허물을 덮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주제가, 능력이 조금 나타났다고 있지도 않은 주제가 하나님 보실 때 참 하품할 정도가,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뭘 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하는 정반대로 가요. 예배 시간에요, 메리아스 입고 나온 적도 있어요. 예배 시간, 주일 대예배 때 메리아스 입고 나온 적도 있어요. 다 목양실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빨리 와요. 여러분 얼른 와요. 기도하는데 바깥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단이 조금 빽 얼렁 일어나가지고 나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따오로 준비하자고 잔소리가 시작됐는데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이 벌써 지났어. 11시 막 반까지 잔소리하는 거. 지금 막 반바지에 메리아스 입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요, 성도들이 그때 너무 착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복음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대단하다. 그랬으면 얼른 깨닫고,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들어가야지. 그럼 옷 입는 걸 잃어버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여러분들 막 이지랄했다니까요. 이게 누가 알면 죽을 짓이요. 그때 그 영상을 제가 보고, 야, 나 같아도 너 이단이라고 했겠다. 나 같아도. 메리아스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게 어딨어요. 메리아스 입고. 아니, 중간에 애들 조금 말 안 듣는다고 마이크를 집어던지. 마이크. 이런 게 어딨어. 능력이 있고 무슨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톡톡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이 철저히 지키고라는 것은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을 구석구석 숨어있는 것까지 다 찾아내서 더 능력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더 율법 안에, 더 계명 안에,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멘이죠, 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지금 벌써 우리 교회 10,000명 넘었을 겁니다. 아주 땅을 쳐요. 요즘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10,000명이 그렇게 날아갔구나, 10,000명이 그렇게 날아갔어, 10,000명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것조차도 그 세월을 잃어버렸으니 10여 년이라는 동안 결심한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말이야. 뛰어가겠다고 말이야. 뛰되 쉬지 않고 달려가서 지난날에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을 전부 다 해결하겠다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또 큰일 날 뻔했네. 또 큰일 날 뻔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의 중심의 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겠죠? 이것을 들으시고 여러분 땅을 치셔야 합니다. 아,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구나. 율법에 이런 것이구나. 이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찢어진 살을 먹는 사람, 흘리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그냥 단순히 지켜 행하는 순종이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순종이야. 했냐 안 했냐. 여기는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마땅한 능력이 나오죠. 여기서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나. 여기서 회개할 때는 그냥 본전이요, 내년 한 1년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의 순종은 똑같은 율법에 불순종된 것을 찾아 회개하는 순종이지만 여기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근심할 상황이 생기고 내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 어떤 걸 구해야 되겠어요? 온유하게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사랑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방향이 내가 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함으로, 아멘이시죠? 모든 일의 회개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생명이라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도 급전이 필요한 생각, 급한
급하게 무슨 사건이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회개와 기도와 간구, 감사로 아뢰는 사람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능력이다 해. 능력이다. 그 강력한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강력이다 해. 강력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런 능력과 강력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까지 설교였어요. 이것이 오늘 새벽. 사실 오늘 저녁에는 어떤 설교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신유, 사람들 신유 얘기하잖아요. 신유, 병 고친 신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다 갔어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했다가는 내일 새벽에 저 혼자 설교할 것 같아요. 저 혼자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목요철하지만 내일 새벽기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는 실수하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한데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네. 신유가 아니라 섬김 2탄이네. 섬김 2탄.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일어서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아는 지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맨 우리의 죄만 끄집어내는 것 같아. 근데 그 죄를 우리가 다시 인식해 보세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 줄로 정의할 수 없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에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돌아선 거죠. 그럼 회개라는 건 뭐겠어요? 다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켰냐 안 지켰냐는 왜 중요한 거예요? 지켰냐 안 지켰냐를 통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 사랑의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어느 방향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F냐 엠프티냐, 여러분 아까 앵고가 아니라 엠프티요. 풀이냐 아니면 하나도 없냐, 그냥 앵꼬냐. 이 눈금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눈금을 믿었다고 기름이 차는 게 아니에요. 눈금을 봤으면 실행에 옮겨야 돼요. 이 눈금은 기름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줄 뿐 기름을 채워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이신 예수님은 똑같이 이 바늘 역할을 해요. 지금 너 불순종이구나, 너 순종이구나, 이걸 가르쳐줘요. 생명의 방에서 떠나졌구나. 그런데 예수님 맞습니다. 이 생명의 길에서 내가 떨어졌으나 이 떨어진 죄를 당신이 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제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나에게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실 때는 이것을 행할 때는 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내가 믿는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 바늘은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약속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율법하고는 달라. 똑같은 율법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율법의 모양이지만, 율법 때는 형제를 사랑 안 한 것은 지옥이고 한 것은 천국이라기보다는 안 한 것은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게 그냥 가면 너 죽는다. 이게 그냥 가면 죽어. 그래서 죄가 있는데, 형제 중에 죄가 있는데 아직 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설득을 해내라 이거예요. 설득을 빨리 해내라. 너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사망이요. 돌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으로 돌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가. 얼렁 빨리, 후딱싸게 빨리 달려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야 돼. 세월을 허비하지 마. 빨리 달려가. 납득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죠. 지금 계속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다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라. 이게 언제까지 머물적 거리겠냐면, 하루하루 날짜는 지나가죠. 하루하루 우리 육신은 죽어가지고 후패해져 갑니다. 후패해져 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왜? 이제 우리가 후패해져 가는 만큼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이건 교만하다고 다른 교회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세연중앙교회 없어져 보세요.
이 대전 임금방에서 예수 피 얘기 누가 합니까? 예수 피 얘기 누가 할 거요? 이렇게까지 짓밟히고 욕먹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원초적인 복음을 전할 교회, 이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거 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증거하신 복음의 자존심이 우리 교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요즘 제가 바꿔가는 거예요. 이전에 그 뻘짓거리 했던 거 다 성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었었다고 제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진짜 미쳤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것이 그때 내가 어쩐지 10년 전에 목사님 나 귀신 쫓아줄 때 그때는 후련했는데 오히려 더 큰 게 들어왔었어. 이러지 말고 이거 회개하는 중이요. 회개하는 중. 그때의 그 교만과 그 넘어짐의 선봉 앞잡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세연중앙교회를 당신의 자존심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칠이자 아닙니까? 제가 그 교회의 감독자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날에 과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과오를 성도들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덮어야죠. 세상을 향하여 핍박은 받더라도 성도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기는 해야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피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피의 자존심. 했냐 안 했냐가 했냐 안 했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기보다는 우리가 가서 권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권면해야 되잖아. 너 지금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 형제를 사랑 못했으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왜? 사랑하시니까. 방향을 돌이켜. 방향을 돌이켜. 이것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 회개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돌아서고 봤더니 형제를 사랑치 못한 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본 거야. 나 때문에 찢어진 살, 나 때문에 흘리신 피를 본 거야.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피를 받아 마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손에 찔림 당하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방향에서 떨어진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내 손에 매 맞고 살 찢고 내 손에 죽임 당하고 피 흘리신 그 예수가 다시 나를 찾아오셨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제 찢어진 살을 먹는 거죠. 흘리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죠. 돌이키시라 이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능력. 그 능력 안에서 병고침, 신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나에게 충분히 차고 넘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능력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력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기를, 능력 받기를 간절히 축복하기를 나도 축복합니다. 능력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른주먹 불 끈지고 능력 받자. 3번만 시작. 능력 받자. 능력 받자. 능력 받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오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싶은 만큼 능력 받기를 사모하세요.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그냥 해결받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라. 예수 찢어진 살을 믿고 돌이키고 예수 흘리신 피를 믿고 돌이키기로 결심하시라 말이야.
두 주먹을 끈지고 주의 이름 우렁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야